이제 우리 주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종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함께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오르메나 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명기 총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4장이에요.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였고 31장부터 34장까지가 무엇이 기록됐다 말씀드렸죠? 모세의 죽음과 추모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해주셨죠?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마음을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갈등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전에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고백하실게요.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사람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상황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모세의 증거의 노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유언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먼저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장면으로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유언적 선언이에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유언적 선언의 지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적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언적 축복의 시작, 마지막 유언적 선언의 지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서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누구를 맞이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의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모세를 지금 성경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대변하는 자를 가리키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는 평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이쉬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 하 엘로임,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 양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180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로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도에 그럴 때 있죠. 아, 사람이 이걸 어떻게 참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운 일,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로 인해, 자녀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어려울 때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 듭니까? 이건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화날 만하다. 이건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원한다면 내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평범한, 이 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하 엘로임이 붙는 순간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길 원하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저 그렇게 대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환경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즐기다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망해라고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며 약속을 성취하기 원하십니까? 고백하실까요? 내가 특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은 무엇이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정말 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수도 없이 하고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전화 통화량이 예배 이후에 밤 11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 초질간 똑같아요. 자,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입니다. 다 속상함 때문에. 근데 역시 왜 우리 목사는 귀찮게 해? 자, 그런 마음 가지시면 그 다음 대상이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대상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지금 신기한 게 앞옆부터 뒷옆까지 다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물론 사랑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나도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는 마음 먹으셨는데 진짜 공통적인 거는 다 꽂히는 게 있는 거예요. 대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한 명씩.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표정 갖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지금 이거 뭐 형제자매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아델 포이가 맞았네요. 이쪽은 아델 포이가 아닌 것 같고, 이 라인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앉게 하셨군요, 예. 야, 다 가족이네. 지금 몇 명이 가족이야, 대체.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품었죠? 미움을 품었죠. 또 남 얘기라고 또 자식에게 미움이라고 나오는 거죠. 나였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으면서 지금 미움을 품는 거예요, 미움을. 근데 어제 저기가 무엇이었죠? 갈등. 그게 감사했어요. 갈등을 표출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 주신 거니까 감사한데, 근데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미움이, 그럼 미움이란 감정은 특별한 감정입니까? 보통의 감정입니까? 보통의 감정이죠. 특별하다고 하고 싶죠.
왜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고 싶으니까. 근데 미움이란 감정은 보통의 감정이죠. 자, 세상 사람들도 미움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미움 갖죠. 그거 보통입니까? 특별합니까? 보통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원하고 해결 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 외에 시편 90편의 제목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모세를 언급하는데 쓰였을 뿐이라는 거죠. 즉 모세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 곧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중보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는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을 이끌고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정하며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한 지도자였습니다. 분명 그 역시도 처음에는 소명 앞에 두려워했죠. 소명 앞에 아멘으로 했습니까? 회피했습니까? 무려 5번이나 회피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서 있는 모세, 그리고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이 메시지를 듣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축복은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매우 특별한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신명기 지금 3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언약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모세가 말하는 이 축복의 유언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곧바로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무조건 나예요. 그러면서 그 기원을 누구에게 잡냐? 나에게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인내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축복을 베푸시니 그 기원이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1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기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맞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선포된 축복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특별한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축복된 광경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중에 있다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성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부분에 또 나옵니다. 성도들의 안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 그의 소유이다 이거예요. 성도는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적용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들의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체감됐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내가 자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면 우린 다 하나님이 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을 때 이 마음이 크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크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크다고 인정하다는 거죠. 사람이 크다고 인정하니 내 안위가 안전하겠습니까? 이게 몰아치는 바다 풍랑 같겠습니까?
당연히 몰아치는 바다풍랑 같죠.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안정적이길 원하고 평안이 임하길 원하고 환경이 안정지길 원하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무언가는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 그래 내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이것은 뭐예요? 거짓된 감정이다. 내가 받을 축복을 뺏어가길 원하는 사단의 미혹이다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담겨있다고요?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 이쪽 라인 오늘 되게 좋네요. 이쪽 보고 설교해야겠네. 자, 미워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여러분들 미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까는 안 하시더니 네네. 예, 우린 다 형제자매라니까요. 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아시죠? 제 안에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미움이 여러분들, 미워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공격하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무엇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그 말과 액션과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한 말을 들었는데 상처가 안 되는 거. 아멘. 뭐 한 명만 아멘 하면 되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환경 가운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게 언제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거 주권이 온전히 확립되었을 때. 왜요? 하나님의 소유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를 결코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안전이 결코 사람이나 세상의 힘에 의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평정심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하실게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하여금 포기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악을 품거나 그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지위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평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 어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시비 거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건드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일을 마치고서 한 6시간 동안 통화가 다 일맥상통했어요. 자, 그럼 그분들은 다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도 껴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도 껴있었겠죠. 예, 친하지 않은 사람도 껴있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인 가정이 동일한 일을 겪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일을 겪는 것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럼 그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사단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게. 어제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에 실제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오늘 메시지는 또 뭐예요? 동일한 메시지인 거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을 평범한 존재로 하나님은 두고 싶어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특별하게 부르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자 합당하게 특별하게 있어야 됩니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굳이 애써 신분을 버리고 평범하게 전락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청약이 당첨됐어요. 청약이 어디가 제일 좋죠 요즘? 예, 뭐 저는 강남이라 생각합시다. 강남의 청약이 그러니까 저축이란다. 저축한 게 없다 보니까 청약이 당첨됐어요. 근데 굳이 애써서 양구에 시골집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수록 반드시 무엇이 보이게 된다?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물질이면 물질, 딱 하나에 꽂히게 합니다. 무조건. 그 대상이 가족이 되었든, 그 대상이 물질이 되었든, 그 대상이 건강이 되었든, 그 대상이 남이 되었든 무조건.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반응이신지. 네.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겠죠. 지금 이 말씀 해주세요. 어려운 거 아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걸 아시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특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적자의 세력이 강해 보이고 완고하고 완강해 보여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그분의 손은 어떠한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보호하심의 손이시기 때문에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을 특별한 지위에서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듯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 스스로도 보호할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하는 자,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사 당신을 믿는 자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의지한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환난 속에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한번 사울의 얘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분명 그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근데 그는 어떤 마음을 허락해 버렸죠?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미움이란 감정을 허락해 버렸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로 일반적인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울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맞이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왕의 권세조차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내가 지금 마음이 속이 상해요.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나는 어디 보호 아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호 아래. 근데 내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행동들을 다 고수하면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슈,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줄게, 보호해 줄게, 역사해 줄게. 대신에 너희도 특별하게 서 있어. 그 특별함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왜 여러분들 상처 준 자들 중에서 교회 다닌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미 들죠. 아니 여기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울을 보시라니까요. 사울을.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내가 정말 보호받고 그게 내가 정말 위로받고 그게 내가 정말 상급받는 비결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미 그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이러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온갖 계략과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죠. 왜입니까? 엘리야가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동일한 보호하심이 이미 내려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평범하게 있느냐? 내가 특별하게 있느냐? 하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대로 계세요.
저는 어제 그 전화를 딱 마쳤을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죠? 말씀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대신에 답도 그러니까 명확하죠. 답도 명확하죠.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 곳곳마다 그 영혼 하나하나가 다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요? 특별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과 저는 주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유혹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별한 존재로 서 있었을 때 물론 그에 합당한 언행이 나와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무조건 난 특별해 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언행, 어떤 언행인지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비단 다윗 한 사람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될 믿음의 노래예요. 세상의 권력은 자신을 따르는 자조차 완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사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분의 손길 아래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렸다는 거 지금 내가 그분의 손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전락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냐가 중요하지만 내가 흔들렸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일반 평범한 감정들이 싹 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원해서는 빨리 무엇이 가장 시급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서 있는 거,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이거를 미움을 더 싹을 키우고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내가 정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요동치고 원수들이 사방팔방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즉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경험하면 그 순간 끝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 나를 건드린다는 건 뭐죠? 인간적인 걸로 건드리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죠. 그거가 보이는 순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올라올 말을 상대가 했다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감정을 올릴 그 시간에 빨리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서 누굴 보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과 상은 보지 않고 끝까지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어제 찬양이 뭐였어요? 그 주님 마음 허락해달라.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꽂히는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당연히. 좋은 말을 해도 꽂히더라고요. 어제 통화 내용에. 제가 들었을 때는 격려해 준 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예. 근데 결국 뭐죠? 내가 원하는 상대의 행동, 가족이었어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좋은 말로 격려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좋은 말에도 꼬아서 들리는 거죠. 그럼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저한테 전화 오신 상관없어요. 회개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증거노루가 뭐였다고요? 너 배교하게 될 거야. 너 심판당할 거야. 그게 저주의 말이었습니까? 사랑의 말이었습니까? 사랑의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사람을 서 있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확신이며 우리의 노래이자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자, 지금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축복의 기원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가 나와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대한 유언적인 축복, 그러니까 즉 축복의 메시지를 행하기에 앞서, 즉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서 있어야 되고, 축복의 기원이 누군지 잊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 즉 여러분들의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성격. 약속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입술에서 증거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한 율법에서 증거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성취할 약속의 성취, 바로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줌을 알려마 그 땅의 근원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땅을 이렇게 율법과 관련시키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해도 되고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점령해야 될 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때문에 못 이뤘습니다. 핑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들이 내 속을 썩여서 나는 그 때문에 못 이루겠습니다. 핑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제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이 증거한 이스라엘이 거할 가나안 땅의 왕은 또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성립이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어떠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누가 왕이 됩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장수나 핵심 리더가 왕을 차지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저는 주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해요.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자, 청년들이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왜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한 청년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예, 왜요? 믿음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보통은 잘 참아왔던 사람이 결혼한 순간 돌변합니다. 그동안 참으면서에 대한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뭘 생각하냐? 그치, 내가 오랫동안 인내해왔어. 내가 예를 들어 100일 기도를 했어. 여기에 갑자기 의미 부여를 합니다.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신해상 언약으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배 가운데 약속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아멘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을 때,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한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데 그럼 약속도 포기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다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끊을 무렵에는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사실은 포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싫어요.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순간 일반적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깃과 기업을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이 임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하도록 해야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청지기적 자세로 위임받은 터와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상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청지기적 자세로 있는 것이 보상받는 비결이지 내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투정 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은 그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증거한 모세는 자,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축복의 기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얘기해서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춰진 다음에 이제서야 모세 유언의 축복을 들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이제 모세의 유언 축복을 모세는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히 종족 보존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붉은색 표현에 보시면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장차 11세기경에 르우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 그 수가 격감되는 역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르우벤 족속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뭔 축복이야 라고 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격감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선 사람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하도록 제일 적합한 축복을 하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창세기 49장 4절 말씀에서도 사실 르우벤 족속의 인구 감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지지는 못할 망정 더 수가 줄어들지 않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내용을 지금 모세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유다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권과 계속된 전투 중에 보호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둘째가 엄밀히 따지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죠. 근데 유다 지파는 르우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축복 예언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순서상 그 지파 서열의 기준을 다 깨고 시므온과 레위를 제치고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그 족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실 메시아를 내다본 축복이 된다는 거죠. 7절의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면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유다에 대한 축복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축복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본문을 계속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먼저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주의 공의를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을 맡기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뜻을 분별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책임을 지닌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즉 과거의 믿음과 헌신의 행적이 언급되고 있어요. 마사와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의 선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결국에는 주님께 충성된 자, 사람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충성된 자. 자, 벌써 모세가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저기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충성된 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받는 축복이 지금 레위 지파 무려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해 준 거예요. 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레위인들을 주를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제단 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봉사하는 영적 사명을 그래서 감당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기원은 누구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그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그 약속 성취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내 입술은 반드시 축복의 입술이 돼야 돼요. 반드시. 지금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그들의 재산이 풍족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그들의 권위가 대적자들 앞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적 사명과 함께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 유언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장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맞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냥 사람, 그냥 이씨가 아니라 하 엘로힘 이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만 거해야 되고 끝까지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어투에서부터 표현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이 사람을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래 말이라도 붙이자 해서 이제 말을 붙이는 겁니다. 왜 배우자끼리 싸웠을 때 하도 이제 부부가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근데 말 한마디 걸기 싫은데 말을 건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칼날 돋친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은 뭐예요? 이미 특별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와, 여러 명들이 지금 절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많이들 싸우셨군요. 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특별한 존재로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고 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못된 입술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그걸 의심하니까 사람의 어떤 환경의 어떠함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의 주인 역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지금 나의 이러함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특별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와 더불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정말 모세의 입술이고 너희가 정말 모세와 같이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이며 너희가 정말 모세와 같이 내 삶을 끝까지 완수한 자라는 칭찬받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르우벤처럼 존재가 보존되고 유다처럼 허다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레위처럼
하나님께서 가진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께 마땅히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시험과 대적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꺼놓기는 이 약속만을 굳건히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평범한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고 그분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하시는 축복된 입술에, 축복된 언행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